오전에는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로. 또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로. 이 허물은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그레션입니다. 그죠? 뭐 번역에 따라 죄로도 되어 있는 동일한 언어가 죄로도 번역되고 허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허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왜 놓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에 서 있는 모든 삶. 그죠? 사상과 이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이 있다면 한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날, 그죠?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와 또 다른 반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은 사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가진 것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하시는 것 뿐인데, 우리의 눈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사단이 나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더 생명을 준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나를 빼앗아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 가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리셨고 또 살리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죠? 믿음의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를 두 개를 바꾸어 생각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린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그죠? 죽인다고 하면서 결국 살아나는 이 한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사단은요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그죠? 우리가 뭐 귀신이 나타나서 막 마귀가 나타나서 뿔 달고 와서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그죠?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무작정 따라가면 위험하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너희가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고상하게 나타나고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부와 영광과, 그죠? 이런 것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결국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교만과 탐욕으로 스스로 마음에 원하는 것, 그죠? 육체가 원하는 것 어디서 옵니까? 내 외부에서 옵니다. 세상은 공중권세자가 잡은 이 틀 안에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과 밖에서 흔들어서 우리를 거룩과 복과 안식을 뺏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오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바로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지켜보아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 버렸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은, 외부적으로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항상 악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근데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10가지 재앙, 장제 재앙이 있는 마지막 재앙, 최종적 재앙이, 최종적 파멸이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살게 하셨다. 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안에 안과 밖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 무엇 하십니까? 그 다음에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교재에 있는 그림대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 광야로,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그렇죠? 결과적 최종적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떠나서 가라.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떠나야 갈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적인 은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 나의 죽음으로 그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떠나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체 그림은 애굽, 광야, 그죠?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인 순간들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이걸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 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따르는, 그래서 승리하는 가나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이 그림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애굽의 상태에서는 내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이 왕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애굽의 모든 습관들을 버려가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끊겨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만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제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세상이 다시 주인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미 주인이었던 세상을 몰아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삶은 화려함이 있는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의 땅이요. 그죠? 가나안은 십자가의 땅이지만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영광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하나님 나라, 곧 가나안, 그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것을 아는 만큼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미드바르, 그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허벌판과 같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 다바르가 말하다고, 미드바르가 광야란 뜻이죠.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그죠? 말해봐야 소용없는 곳. 우리는 살면서 원망과 불평, 걱정과 근심, 온갖 것을 하면서 거기서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내 마음만 상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인 죄인의 모습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세상에 종되어서 그냥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될 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광야는 여전히 나에게 이게 남아있지만 점차 벗어지는 과정에서 뭘 깨달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종되었던 자리에서는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이었는지. 근데 조금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나를 보는 것, 그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실패해요. 근데 그것은 실패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강권적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장소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죄종된 것 같은, 그죠? 이미 그 사슬이 풀렸는데도 내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은 이 죄예요. 내 습관, 그죠? 이것을 버려가는 곳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40년을 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떨기나무 같은 나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1m도 안 되고 열매도 없는 그냥 가시뿐인 떨기나무. 근데 불이 임했더니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죠? 그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광야고 그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변명과 핑계와 뭐 내 욕심을 얘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장소,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양회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광야의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신 그 수도원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가서 산기도 딱 들어가면 예배당에서 할 땐 괜찮아요. 막 북치고 막 찬양하고 할 땐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다 해서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밤은 그래도 괜찮아. 철야는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주여 막 외쳐도 뭐 누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벌레 물리고 모기에 물리는 것만 느낄 뿐. 그죠? 그런 것만 신경 쓰이는데 기도원에 하룻밤을 있고 이틀을 있으면서 낮이 되어가지고 산에 가보십시오. 야, 이거 진짜 황당합니다. 딱 올라갔는데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죠? 벌레가 지나다니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 팔이 잡아야지 하다가 팔이 잡다가 시간 가고, 그죠? 저기 물이 흐르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는 내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을 보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광야 수도원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광야에 대해서 보면서 야,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구나. 물 좋고 산 좋은 기도소원이 아니라 진짜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저 수도원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구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주님도 그곳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수도원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돌뿐인 그 굴 속에서 평생을 주님과 씨름하면서 살기도 한다. 그만큼 오늘 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곳에서 크신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온갖, 그죠? 소리와 온갖 세상과 여기에 가득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죠? 네이버 스포츠 한 번만 봐도 기도하는 시간 내내 네이버 스포츠의 장면이 1분만 봐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게, 그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없는 곳, 인생의 방향도 알 수 없고 일용할 양식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풍족한, 그죠? 걱정 없는 노후가 아니라 하루 살기도 바쁜 삶.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삶. 이 원초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오늘 이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심을,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 길 뒤에 만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을 믿는 확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오늘 내 구체적인 삶에 구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삶, 곧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방향을 알려주세요.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한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부유해서, 너무 풍족해서,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강릉 얘기는 아예 안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너무 부유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뭘 하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말씀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건 보여주시지만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도 보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가는 걸음 외에는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느 것입니까?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심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다 날아가게 하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다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기 힘들 것 같으네. 철병거에 저 사람들 키도 크고 못 싸울 것 같아.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또 뭐예요? 다 날아간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 그 속에서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연속일 뿐이에요. 그냥 교만.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면 교만해져서 주님 없이 살겠다 하고, 주님 없이 살 때쯤 되면 주님이 또 싹 다 날려가시면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또 한 걸음 만들어 가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있다 싶으면은 어때요? 주님, 저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발 알아서 살게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뺏어가십니까? 여러분 삶에 남겨있는 이 죄성과 그 사단이 다 뺏어가가지고 또 빈털털이 되면 그때 또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반복일 뿐이에요. 반복일 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이게 광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지금 광야의 걸음이 듣고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걸음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인생 동안에, 야, 어떻게, 그죠? 또 애굽에서 건지셨지만 또 광야에서 시작해서 빈털터리로 시작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축복했던 자리로 왔던 것을 기억하라. 왜요? 우리 까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은 같이 대화하기 어려워요. 내 방법이 맞아. 나는 성공했거든.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야, 네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성공한 방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죠? 뭐예요?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죠? 우리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셔서. 우리 낮추시는 목적이 뭡니까? 낮추시는 목적이 뭡니까? 네? 높으면 안 들어요. 교만은 뭐 다른 어떤 저 사람이 교만해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반응입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해야겠구나. 할 수 있냐? 이런 거 말고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교만하면 아무리 들어도 근데 이건 왜 이래요? 근데 저건 왜 이래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근데 저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 아직도 네가 뭐 가진 게 있어? 그래? 아직도 너에게 길이 있어?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 광야 인생길에서 그죠? 언젠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쯤 그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제 다 됐나? 그죠? 무엇을?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교만할 때는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아는 거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기도 지금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아유,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내 살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듣기 시작해도요. 그게 또 한 번에 안 이루어지. 끊임없이 또 어기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애굽이 있으니까. 이걸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 이제 되었다 할 때까지 주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딱 없애세요. 배고파 굶주리게 가난한 영혼을 만드세요. 그리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인도하세요. 이야, 주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광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창조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 광야가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죠? 부딪히며 알아가는 나의 죄. 또 함께 거룩을 향해 달려가며 권면하고 또 달려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낮추시려고요? 저 사람을 시험하려고요? 아니요. 다 납니다. 나를 향해 있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지 쟤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광야는 나와 하나님밖에 없게 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재정의 문제도 생기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광야로 생각하시는데 나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다 상관없어요. 부모도 있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 일단 교만해. 들을 생각이 없어. 이제 살만하다 이거죠. 거기서 이 죄성들이 계속 나타나는 곳, 광야. 근데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입을 다무는 거. 미드바르, 다바르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입만 다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우리 다니엘한테 입 다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닫고, 막 이래요. 말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우리구나. 입만 다물면 되는 게 아니네. 그죠? 아니, 입을 다물려면 더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계속 막 소리를 내요. 이거 죽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죠? 끊임없이 뭐 아는 척하고, 끊임없이 뭐 간섭하고, 끊임없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 멈춰야 되는데. 침묵과 인내로 계속 이 과정을 겪는 것 뿐입니다. 편하냐? 어렵죠? 그죠? 이 훈련의 과정이 광야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하세요.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과 법궤로 그의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막 위에 올라오면서 이 정체가, 그죠? 맨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의 말씀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깊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과정으로 이 광야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죠? 법궤를 받게 하시고 그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앞서가게도 하셔서 오늘 말씀이 인도하는 걸음을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따로 주어지지만 상징적으로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큐티요. 이게 오늘 날 하루의 묵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이 만나도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만나를 내려주세요. 날마다 만나 얘기해 주시고, 때때로 바위 틈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주님이 아주 풍족하진 않아요. 염려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씩 인도하신, 그리고 항상 함께 계셨던 그 주님, 그 과정 중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의 이야기고 4장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거든요.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인도했지만 모세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4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3장에 보면은 모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때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게 했어요. 마음을 완고해서 안 들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라도 들어가자. 그죠? 모세가 진정한 가나안,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었으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광야서처럼 하지 말고 지금 듣거든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광야의 삶이요, 우리 인생의 사실은 전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었고, 광야에 대한 말씀은 뭐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다시 광야는 애굽은 뭐죠? 에베소서 3장 2장 죄송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 광야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가나안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 사실은
전체가 다 그거긴 한데 그냥 잘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다 하면 좋은데 길어지니까 이것도 줄인 거죠. 한번 9절에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아멘. 자, 이 히브리서 8장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진정한 안식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 구약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은 모형이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죠? 그게 히브리서 4장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로 들어간 게 안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 중간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들어간 자가 있어요. 들어간 자는 어때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창조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완전하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특징이 뭐냐? 자기 일을 쉰다. 그리고 11절은 말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순종해야.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근데 순종한 사람이 없네. 내 마음이 100% 주님과 동일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가 그러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많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이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100% 순종이 가능해요. 왜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이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에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쫓겨난 데부터가 인류의 역사니까. 근데 에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불칼로 막혀져 있던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바로 그 완전한 창조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막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뭐 세상 욕망과 막 이렇게 쪄들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놔두셔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 안 하시면 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 안 하시면 쉬고, 광야에서 나아간 걸음과 똑같은 것이죠. 자, 가나안에 들어간 삶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나는 죽고 주님만 사셔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보입니다. 그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라. 힘쓰라. 무엇을 힘씁니까? 순종해라. 이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저절로 안 됩니다. 오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자, 떠나가라. 애굽을 떠나 광야로,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애굽 죄를 떠나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광야로. 세상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1:1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광야라면, 광야에서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셨어. 그죠? 그 안식에 들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날 보면서 내가 아직도 주님으로 온전하지 않구나. 주님, 날마다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 혈관에 순환하는 피는 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내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당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목표가 그거예요. 내 소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이고 여전히 애국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막 온갖 것들이 지금 막, 그죠? 우리를 흔들고 광야같이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지만 가나안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삶, 이것이 가나안의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죄짐을 지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짐을 벗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돼. 근데 가나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죄짐은 벗고 죄를 떠나 어디로? 십자가로 가라.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짐을 벗고 십자가를 지어가는 과정이 신앙여정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애굽만, 출애굽만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해. 그죠? 광야 같은 삶. 그래서 광야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내 삶에 안 일어나지? 왜요? 여러분, 아직 광야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광야인 게 문제인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 광야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떠나 십자가까지 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정한 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어제도 사랑방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광야 뺑뺑이를 계속 돌고 있네.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고. 그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정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짐만 벗고 아직 홀가분하게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광야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제 광야를 지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보이는 그것을 위해 필요하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작은 욕망에도 주님이 안 보이는데, 그죠? 날마다 이 가나안의 삶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제가 이제 그 MG 얘기도 많이 하고 앞에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수양회를 딱 지나면서 오늘도 우리 청년 1부인가요? 오늘 쓴 사람들이 1, 2부인가?
1, 2부 합쳤죠. 여러분, 저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까? 옛날에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만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청년들이 서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지금부터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본에 돌아간, 그죠? 교수에게도 구체적인 순종의 거리를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체적인 순종거리가 없으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또 문제가 다가와.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도는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나를 안 바꿨는데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애굽에서 떠난 것 같은데 애굽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내 자녀에게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저는 항상 맨 앞에 서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서 있지만 말이죠. 지금은 안 계시니까 제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만, 계실 때는 제가 쓸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나? 난 못할 것 같은데. 내게 능력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계속 다음 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지금 이제 제가 서겠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네가 잘할 수 있냐? 주님은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사단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죠. 야, 너는 못할걸? 맞아, 못해. 이번에도 계속 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은 전혀 하지 않고 됐다고 착각하는 완전 애굽 사람이 있고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는 싶은데 제가 너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단이 두 가지로 속이는 거야. 야, 넌 벌써 다 됐어. 너 천국에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야, 너는 안 돼.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만큼 이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죠? 만약 진짜 내가 바뀌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떠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2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의지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걸 기다리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광야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은 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가,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어 보여도, 그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은요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언제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주님, 저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있고 저는 주님 뜻 듣기 원합니다.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주님, 명예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주인 되어주세요. 그땐 저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계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거 갖다 붙이면요, 주님만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나요. 방법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제가 해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저한테 통하는 방법도 여러분한테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광야 앞에서.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오늘 권면하여. 죄의 유혹은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해요. 듣기 싫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도록 내버려두면 그 완고한 마음을 깨부수는 데는 정말 어려워요. 스스로 못 깨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막 내던져서라도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지 말고 오늘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또 딱딱해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가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는요 언제나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두신 것 같던지 간에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광야에서. 그죠? 가나안 땅을 바랐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이런 그림을 보았을까요? 시편 23편을 하면 그리는 그림. 푸른 초원에 물이 막 가득한 이걸 보았을까요? 느보산에서. 느보산이 저기입니다. 해발 900m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갔던 길은요 정말 험한 산지예요. 이스라엘은요 이게 진짜 극단적이더라고요. 그죠? 지금 요빠 저기 서쪽에 있는 그죠? 롯이 있었던데 저기가 지금 블레셋에 있는 데입니다. 저기가 평야예요. 저기는 좋은 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 있었어요. 저기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산 꼭대기예요. 지금 느보산에서 바라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랍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보고 안 가도 되겠다. 또 광야네.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뭘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저렇게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광야 영상 보았던 것처럼 여기저기 풀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광야예요. 목동은 그 풀을 따라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늑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험한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느보산 옆에 있는 저기 모압 산지를 따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그저 가데스바냐에 가는 걸음에, 가데스바냐 이후에도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왜요? 그들이 간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가장 험하기로 험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평온한 평야에서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서 갑자기 풀이 많아지고 물이 넘쳐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인격과 사명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는 그 형상의 회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많이 다녀오신 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것을 해설한 책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좀 쉬는 동안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저렇게 푸른 초원, 아무 걱정 없고 모든 게 풍족하고 그런 날이 오는가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20년 동안 그런 곳은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왜요? 여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땅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누리는 안식 속에 사는 삶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광야 같을지라도 여기가 주님의 땅이면 나는 막벨라고를 삽니다 하고 고백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이 풀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뭐가 보이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선택하는 걸음이 되기를, 그런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칼로? 무기로? 돈으로? 쾌락으로? 아니고 무엇으로요? 기도로. 무엇으로? 순종으로. 여리고성은 돌을 던져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냥 침묵하며 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디 성을 놓고 불가능한 목표를 놓고 야 돌자. 선교사님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땅 밟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돌자. 하나님 주실 걸 믿고 돌자. 그때까지 돌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조금만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아 힘들겠다.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 7일 못 버텨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이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것을 이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일본 교회 안에 오늘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서울교회 안에 오늘부터 이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홍콩교회, 우리 가정 안에 오늘부터 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오늘 지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